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도님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신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란 주제로 함께 교훈을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인이라 불리우는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왕 이후로 남유다와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되었죠. 근데 이제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리됐다 해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 남유다 쪽에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매년 정해진 절기마다 이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왕이 혹시라도 이러다가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남유다 쪽으로 마음이 뺏겨서 지금 다 가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해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 단과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 이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순염소와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자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절기들을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 또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 문제를 삼자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전부 다 남유다로 다 쫓아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사람 중에서 이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 중에서 이제 제사장 아무나 돈만 내면은 다 제사장으로 잡아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점점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죠.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그 이방인들을 이곳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이주시켜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혼혈이 돼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기원이 생겼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들은 믿는다고 하고 있었고 또 자,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 지도에 나오지 않지만 이곳에 자신들만의 이 성전을 세워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시온산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의 이 그리심산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다. 우리가 바로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큰 적대감을 갖겠죠. 안 그래도 이 사마리아인들을 너희는 지금 이방인과 혼혈한 이방인이야. 너희 지금 우상 섬기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니까 이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제 원수가 돼버리고 상종 못할 사이가 돼버렸죠. 주님께서 이 지상사역을 하셨을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정말 큰 적대감이 존재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 유대 땅에서 위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은 이 사마리아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여단강 쪽으로 우회해서 갈 정도로 정말 상종하지 않는 원수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라는 지역 한 군데만 유대인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다른 사마리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간의 원수지간이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로 가신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쭉 4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 이 내용 중에서 오늘 이제 부분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함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먼저 이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전에 3장의 내용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침례와 요한의 침례를 비교하면서 이 요한의 제자들을 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사실을 아시고 이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 같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이 분쟁을 막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침례 베푸시는 곳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향하는 내용인데 이제 이 갈릴리로 갈 때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비껴가서 요단강 쪽으로 우회해서 가는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마리아 이 수가라는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전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이 원리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6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이제 너무 피곤하신 나머지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신 당시에 완전한 인성을 지금 취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배가 고파 시장을 느끼시고, 또 사람들의 비참함에 슬픔과 비통함을 느끼고, 또 피곤을 느끼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정말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또 십자가에서는 그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고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완전한 인성을 취하신 100%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들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직접 체휼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몸으로 100%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 안에 죄는 없으셨다. 이게 핵심이죠. 근데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신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이 사역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100% 사람으로 또 동시에 100% 하나님으로 이 땅의 사역을 이루셨는데, 근데 이 사실을 두고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이제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이 진리를 벗어난 해석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단순 명료한, 우리 주님께서는 100% 사람, 100%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는 이제 죄가 없으신 이 단순 명료한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여기에 관련된 이단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 보시면, 자, 주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셔서 물을 달라고 하시죠. 근데 이때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전도 방법을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이 여인과 1대1로 복음 상담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곁에 떠난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적대감을,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자들이 이 주님 곁에 있었다면은 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할 때 분명 제자들 옆에서, 아니 주님 왜 저런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시죠? 이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리거나 불평하는 소리를 했겠죠. 제자들이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들을 적대시했냐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들이 거절하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지금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다 멸해버리죠.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정도로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제자들이 주님 곁에 있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을 듣기도 전에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렸을 것입니다. 여기 구절을 봐도 사마리아 여인도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우리 지금 상종하지 못할 사이 아닌가요? 이렇게 경계심을 드러내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러 제자들을 먼저 동네로 보내시고 혼자 1대1로 이 여인과 복음 상담할 시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상황들을 잘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도할 대상에 따라서 내가 지금 혼자 가서 전도할지 아니면 여럿이 가서 전도할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도할 대상의 그 성향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같이 데리고 가면 좋을 사람, 또 그러면 안 될 사람들을 우리는 잘 또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도자반을 제가
맡으면서 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경험적으로 제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배우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16절. 자, 9절에 15절까지는 다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16절에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구하죠.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 이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 있었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즉 간음 중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남들이 보는 그 시간을 피해서 이제 혼자 물을 길러왔고, 또 주님께도 이 부끄러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저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여인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부끄러운 삶을 주님께서 지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 있어야 되고 또 죄인을 건져줄 구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상대방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풀어준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전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처럼 어떤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수는 없죠. 우리는 전도자이지 판단자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임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줄 때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근본적인 죄인,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둑질이나 강도, 간음 이런 죄들이 그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근본적인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시켜 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에서 24절. 자, 22절에 보면은 자, 주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에게 지금 사마리아인들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잘못되었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들의 생각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건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다. 잘못된 거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구원도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걸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유다 지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지금 이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2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 장차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참된 예배와 거리가 멀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 또한 어떤 외적 형식이나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혀서 참된 예배와는 지금 거리가 멀다. 지금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데, 자,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이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열어주시겠다. 앞으로 열어주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21절에 보는 것처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닌 그 어떤 장소나 때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이제 열어주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지체들 각각이 이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자신의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참된 예배를 주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한 주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잠깐 참석해서 떡과 잔을 떼는 게 참된 예배가 아니라, 또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저녁 집회 잘 참석한 것, 이것이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매 순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이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예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성도님들 각자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이 예배를 받고 취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5절 보면은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놀라운 말을 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비록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우상숭배, 알지 못하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근데 또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정말 사람들의 눈에 부끄러운 부도덕한 여인이었지만, 하지만 죄인이었지만 그 안에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부러 여기에 찾아오셔서 전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준비된 영혼들을 찾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러한 영혼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전도의 사명을 이어받았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전도가 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에서 주님께서 지금 너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근데 28절에서 자, 이 여인이 구원받자마자 한 행동이 뭐였죠? 곧바로 동네로 들어가 전도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생각할 것은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어떤 사람들의 낯을 피해 자신이 부도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로 인한 부끄러움을 인해서 이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다녔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이 기쁨, 이 감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책임감이 있었죠. 야,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동네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이 책임감 때문에 이제 용기를 내서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동네로 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운 죄인을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32절로 가서요. 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말씀하시고 34절에서는 그 양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양식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의도치 않게 전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님 그 회사의 사장님이셨는데요. 저는 정말 근데 이런 일이 어색하고 너무 난처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참 가는 중에도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마음으로 갔는데 근데 제가 막상 가니까 정말 제가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정말 어떤 진지하고 또 화기애애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이제 옆에서 함께 지원해 주시는 든든한 두 자매님이 계셨고 그런 교제 중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구나 이것을 제가 이제 경험했는데 근데 물론 그 사장님께서 복음을 시인하시진 않았지만 제가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이 큰 기쁨이 있고 제 마음을 무언가 꽉꽉 채우는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이거다. 이 말씀을 저에게 마음 가운데 확 박히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알고만 있는 말씀이었는데 주님께서 이게 바로 나의 양식이고 또 너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후로 계속해서 제가 전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저를 봤을 때 정말 자격 없는 자고 정말 부정하고 정말 무가치한 자인데 주님께서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을 사용하셨듯이 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저 같은 자를 정말 사용해 주시는 이 은혜라고밖에 제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 은혜.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그분의 양식을 구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동일하게 이 동일한 양식을 우리는 구하는 기쁨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35절에서 3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제자들에게 35절부터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35절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추수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지금 추수가 넉 달에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여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의 이 영적인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이라는 밭을 봐라.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이다. 지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나도 언젠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조금 더 나의 현실 생활에 충실해야지. 나중에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잖아. 나중에 좋은 직장 들어가면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잖아. 나중에 저 사람의 마음이 조금 더 열리면 그때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 나중에 되면 언젠가는 하겠지.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나태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 언젠가는 되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에 해야 될 때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면 그때 제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이라는 밭을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수할 수 있는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지금 인식하고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36절에 보면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한 추수꾼으로서 일하게 될 때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고 더 나아가 주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열매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받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게 해준다는 보상인가요? 물론 이런 보상이 허락된 사람도 있죠. 근데 이 보상이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많이 주시고 그 능력을 더 많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그 기회를 더 많이 주시겠다. 이것이 진정한 보상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이 상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성경이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반역 죄인으로 그들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분의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고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죠. 이 교회의 구성원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남은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만큼 그 열매만큼 주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그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 상급의 본질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받는 그 상급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나를 위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낸 성도는 주님 나라 가서도 천년 왕국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능력과 특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과 가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상급의 본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부활에 대해 설명할 때 자,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주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크게 드러내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달과 같이 이제 해보다는 적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도가 있고 별과 별, 각각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능력의 크기의 차이가 각각의 성도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는 어떠죠? 자, 이 말씀이 그 본래적인 의미가 이 7년 환란기를 통과한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의 상급에 대한 원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각 사람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주님 나라에서 10달란트 크기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죠. 근데 1달란트를 묻어놨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1달란트를 뺏겨서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잖아요. 결국에는 5달란트를 남긴 종은 이제 총 11달란트의 상급으로 그 크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상급의 원리는 또 현재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 신앙생활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25장 29절에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 말씀처럼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 그 믿음 분량을 충성스럽게 활용한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반면에 그 은사를 묻어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기회조차도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그러한 원리가 지금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의 이제 문화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10고을을 다스리면서 그 10고을을 다스리는 그 크기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빛내는 그 특권으로 이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았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 나라에서도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크기와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다 각자가 맡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어떤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결국 불에 타서 없어지는 공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주위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6절 후반부 말씀이 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모두 함께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쉽게 예를 들어보면 자, 농사를 하게 될 때 밭을 갈아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물이나 거름을 주면서 잘 자라게 하는 사람이 있고 보살피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추수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열매를 거두는 추수 때가 되면 이 각각의 분야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열매 앞에 모여서 함께 그 열매를 취하면서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열매의 상급에 우리는 함께 동참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자 37절에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36절과 37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정말 열심히 전도한다 해도 어쩌면 우리에게 그 전도의 열매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영혼에게 전도해서 구원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비록 내가 전도해서 이 열매를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에 대한 상급에는 함께 동참한다. 지금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나는 도저히 이제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이 사람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단순히 내가 그냥 용기 내서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말 듣고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이 이제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바로 그 열매에 대한 상급에 나도 함께 동참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럴 수도 있죠. 나는 이제 이 사람에게 도저히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말할 용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한 끝에 내가 말로 할 용기가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나의 이 행동으로 내 삶으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자. 세상 사람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내가 한번 보여주면서 한번 내가 내 삶으로 한번 전도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내 삶을 보고 당신이 믿는 좀 하나님은 뭔가 다른 것 같네 하면서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열매에 대한 상급에 내가 함께 동참한다. 이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비록 입을 열지 못하지만 나의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더 능력 있고 더 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전도하기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이런 본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때와 상황을 잘 분별해서 거기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도 그렇고 또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 말하죠? 내가 전도할 때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여러 모양으로 상황에 맞게 구도자들의 그 성향을 잘 분별해서 전도해야 할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38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추수하러 이제 가게 되는데 이미 이 제자들은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이 복음을 전해놓은 이 지역에서 이제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이 복음을 전파했죠. 그리고 또 침례 요한이 와서 이 주님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킴으로 준비했고 또 주님을 향해서 요한이 저분이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복음의 이 열매를 이제 거두는 그 추수 현장에 투입시키면서 이 제자들이 지금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수많은 지역에 가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 열매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너희들에게 이제 앞으로 들어올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인데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 이것이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열매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수고하고 노력해놓은 그 일궈놓은 밭에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는 지금 그들이 노력해놓은 그 수고의 대가, 그 열매들을 지금 너희들이 거둬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겸손해라. 지금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죠? 현재 우리들은 더더욱 다른 사람들이 수고해놓은, 노력해놓은 밭에 지금 우리는 참여하고 있죠. 이 구약 선지자는 물론이고 우리 주님과 사도들과 또 교회 역사 2000년간에 수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일궈놓은 이 밭에 그들이 남겨놓은 영적인 유산 가운데 우리는 참여해서 그 혜택들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뭐겠죠?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밭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이제 이 다음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떠나간 이 밭을 그들에게 안전하게
또 그들이 또 충성스럽게 남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넘겨줘야 될, 그들을 준비시키고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이어진 이 믿음의 계보, 이 복음의 계보가 우리 때에서 끊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이 있죠. 원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 믿음을 하나의 통로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지는, 이걸 말하고 있는데, 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믿음의 바통 터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의 그 믿음이 사도들에게 이르고, 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르러서, 그리고 우리 이 다음의 세대까지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이 바통 터치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어받은 이 믿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이 위대한 이 유산들을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그들에게 안전하게 전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39절, 42절은 원래 여기에 대해서 전도에 관련된 교훈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이고,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수요교대 때 이 다음 부분 하게 될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은 그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전해진 이 교훈들이 성도님들의 심령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